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3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첫 구원 계시의 창세기 4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출인 성경 역사에서 창조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구원의 첫 계시의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 노아와 언약에 이어서 인류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했던 방주에서 나와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기사는 노아가 어떻게 어느 날 술에 취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와 그의 세 아들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분열이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은 복을 받고 반면에 야벳은 셈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그대로 이해한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따라서 땅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온 계보들은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적인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함의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 일에 뽑혔는가? 이런 말씀이 언급된 나라들의 미래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셈의 복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노아와 맺은 언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계보들 속에 언급되어 있는 나라들을 모두 추적해보는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셈의 계율을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 계율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율은 후에 셈에게서 아브라함까지 좀 더 자세하게 족보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 선택된 계율 안에는 후손들의 자연스러운 섞임이 있게 되고 모든 자연적인 한계들을 초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열들의 의미는 구원 역사가 차츰 전개되어 감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언급된 이름들이 실제로 어느 나라인지 사실 창세기 10장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이어지는 역사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나라가 선택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백성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한 나라로서 선택된 언약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되지 못한 나라 출신이지만 놀랍게도 선택된 나라가 누리는 언약의 복에 포함되는 백성이고 또 하나는 언약 밖에 그대로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러한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나라 일람표와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좀 더 자세한 족보 사이에서 또 하나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탑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나라들과 그들의 언어가 나뉘어지기 이전 시대로 잠깐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록자가 이것을 창세기 9장 18절에서 28절에 기록된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과 역사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알려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명성과 평판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흡족해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반역이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하나됨을 깨뜨리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그런 하나됨이 어떻게 깨졌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언급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단결에 대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 사회는 붕괴되어 작은 단위의 사회들로 쪼개졌고 각각 제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생활을 조각조각 쪼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의 혼돈과 나라들의 분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에서 불러낸 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 때까지 죄된 인류의 특성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의 대상으로 선택된 자들과 이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자들과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분해 줍니다. 이제 인류의 두 계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11장을 개괄해 본 결과 눈에 띄는 어떤 중심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류가 적어도 두 개의 중요한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각기 아주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완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만드시려는 목적을 죄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전에 이미 있었고 그 이후에는 구원 언약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백성을 향해서도 자신의 하실 일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반대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게 행동해온 인간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류는 가인 계열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표한다고 말하는 까닭은 홍수즈음에는 노아만 제외하고 셋의 후손들까지도 불경건한 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한 계보들은 자연적인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진정한 성격은 두 가지 유형의 백성, 즉 은혜 아래 있는 자들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구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경건한 가인 계열은 홍수 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죄는 그리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노아에게 이르는 경건한 셋 계열은 살아남되 다만 한 사람의 가정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시 나뉘어져서 또 다른 불경건한 인류가 가나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셈 계열이 셋 계열로서 계속 이어지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 이르게 됩니다. 셈은 히브리어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인류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좌절되고 맙니다. 이 점이 경건한 셈 계열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셈 계열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 있는 유일한 명성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의 앞부분 11장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버림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립해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심판받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는 언제나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 사이의 어떤 차별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아벨은 은혜를 입었고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은 반면에 나머지 모든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야벳은 셈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수많은 인류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머리를 서 선택되었는데 이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사이에 이런 차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근거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성경 계시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다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벨과 셋과 노아 또는 셈이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이 선택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어떤 믿음이나 선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널리 쓰이고 있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은혜의 의미에 따르게 되면 그런 주장은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명백하게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는 그 누구도 선택받을 자격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을 선택하시도록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표가 되는 개인들을 선택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개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선택받는 자들에게 어떤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회복에 관한 첫 약속들, 그러니까 첫 구원 계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간추림입니다. 타락 후 즉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질서 전체를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목적을 수행해 나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 때는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게 되면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타락 때는 쫓겨났기 때문에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는 하나님께서 인간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방주에 넣어놓고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주요 주제들입니다.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의 열심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인류가 나누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중심 낱말들, 단어들은 언약, 선택, 생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앞길에 대해서 노아는 세례와 연결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첫 구원 계시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 숨겨진 의미를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2장으로 아브라함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